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에베소 말씀은 또 서로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성도들 성전이 서로 연결된 것이 뭡니까? 각 지체라고 합니다. 각 마디에 따라 하나님이 이 지체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됐다고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게 여기고, 왜 주님 몸된 교회인 것을 감사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최근에 집사람이 함께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그리고 예정, 그리고 택하심,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하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구절은 또 이 말씀 구절 같은데 이 말씀 구절은 또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베드로 우리가 후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디모데전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 하나님은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열방샘교회가 있습니다. 요 아래 오리동 교회가 있습니다. 요 옆에 보게 되면 오리동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 장로교회 통합, 우리는 장로교회 합동.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저기는 다 가짜 교회들이니까 우리 열방샘교회만 진짜 교회니까 열방샘교회로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립니까? 아닙니까? 틀리죠. 이거 틀리죠.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오리동 통합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요 아래 오리동 성결교회도 주님 교회예요. 우리도 주님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짜 교회하고 진짜 교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적인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하고 가짜 교회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리해 볼 수는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구속의 경륜 가운데 세워진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짜 교회는 뭐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은,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과 그리고 부활의 은총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도 저는 가짜 교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시스템적인 조직적인 가짜 교회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유형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조직 교회, 이런 것이 유형 교회입니다. 무형 교회는 뭐입니까? 우리 눈에, 여러분 열방샘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주님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무형 교회 안에 뭡니까? 가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부활을, 생명의 부활, 부활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제사함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나오는 예정, 하나님이 진짜 교회에 대해서 진짜 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진짜 교회 주신 말씀.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우리 보니까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6장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아침까지 금요 성김이 모임에서 나눴습니다. 말씀에 값집는 거. 근데 5장에서는 윤리적인 부분, 교회의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부부 사이에 지킬 윤리에 대해서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 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킬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6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인과 종 사이에 지켜야 될, 요즘 말하면 회사의 사장과 또 어떤 단체에서 리더와 또 함께 일하는 뭡니까? 그 사원들 혹은 멤버들, 그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가정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내들에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22절부터 23절, 24절 말씀까지 아내들에게 오늘 아내들이여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이여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자, 가정은 인류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사회 번영도 세계의 평화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 병들게 되면 사회도 병들고 작은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 가정 교회가 병들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이 열방샘 교회도 병들게 되는 거죠. 가정, 우리 열방샘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 열방샘 교회 공동체도 병든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정이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가정이 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원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원형으로 가정들이 하나님이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 핵무기, 뭐 또 식량난, 또 종족 분쟁,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병드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10여 명 조금 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에 들어와 있는 한 30명 가까운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22절부터 오늘 33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부터 33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 적용시키려면요 21절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요? 아내, 남편, 그리고 부부, 그리고 교회와 가정,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의 윤리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이지 인격적인 면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은 뭡니까? 다 동등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인격적입니까? 우리 민창규 전사님이 저보다 좀 십몇 년 아래라고 해서 덜 인격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 있고, 그리고 부모 세대가 있고, 그리고 중간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또 내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러한 질서를 하나님이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인격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는 기능적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 시대에 상황적, 문화적 이런 배경을 놓고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뭐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는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등하지만, 인격적으로는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원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근본,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아내들에게는 여러분, 아내들이요, 우리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이요, 여러분들 절대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뭡니까?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2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제1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그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력을 아내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이면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세요. 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 압니다. 복합적인 구조도 알고 있고 이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박으로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내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자녀들도 사랑할 줄 모르고 여러분 폭력을 행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사회적인 우리가 보통 상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양면인 거죠. 이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또 남성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여기 말씀 듣는 분들이 다 똑똑하잖아요.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 그 남편에 복종하라는 겁니까? 돈도 안 벌어오는 그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랑할 수 없는 그 남자에게 내가 어떻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 사회에서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지도자로 세웠고 그 지도력을 아내는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남편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자발적 성김과 지도력을 인정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지배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만 여기서 창조의 질서적 측면에서 남편의 건의에 순복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발적인 복종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창조의 질서에 의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가 없는 집안은 혼란이 옵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머리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뭡니까? 가정과 교회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남편의 권위는 물리적 힘이나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덕으로 되는 것이며 영적인 건의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은 사랑과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된 가정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북쪽에서 온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만 인생에 겪지 말아야 될 고통과 고난 겪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찔레꽃 그 여자라는 이순애 전도사님 간증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 일이 있다니. 그 이순애 전도사님은요, 너무너무나 인생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그것도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자기 인척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여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조금 살뜰하게 해주는 남자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를 의지하고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사기당한 거예요. 이 남자는 이미 유부남이에요. 물론 전 부인하고 헤어진 그리고 아이가 있는 남자였어요. 속인 거죠. 거기다 뭡니까? 깡패야, 깡패. 오야봉은 아니고 뭡니까? 오야봉 밑에서 일을 하는 깡패예요. 그리고 도박, 술 좋아하고 도박해요. 이 알고 보니까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피해서 이 서울로 도망쳐 올라왔어요. 이 영등포 공단에 있을 때 영등포로 도망쳐 올라왔어요. 이 구로 영등포 공단에 있을 때 여기 올라와서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얼마나 끈질긴지 결국은 여기까지 쫓아와서 찾아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혼 등기한 상태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내 인생은 소녀 시절부터 부모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도 어려움 당하고, 그죠?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결혼했는데 결혼도 잘 못했어. 근데 이 이순애 전사님이 뭡니까? 우리 북쪽으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이 남쪽으로는 무슨 집안이라고 합니까? 콩가루. 우리 함경도는 지게비네 집안이에요. 그 찌개비네 집안. 이 남쪽은 콩가루 집안. 예, 제가 이제 남쪽 사람이 됐나 봅니다. 예, 뭐 우리끼리니까 뭐 웃으십시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깨진 자기 인생에 소망이 한 번 있지만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전사님이 생각을 바꿨어요. 뭐 그때 전도사님이 아니었죠. 아줌마죠. 그냥 교회 성도 아마 집사였는지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자기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기로. 그때부터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 남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 남편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남자였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배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사님이 돈을 조금 벌어놓으면 그것까지 와서 이불 속에 있는 그 숨겨놓은 돈까지 와서 그 빼앗아가 홀쳐가는 그 남자, 술 먹고 여전히 일하기 싫어하고 그 남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몸부림치기를 기도하고 그 책에 그 간증에 보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런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아서 그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도 구원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그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 이순애 전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전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간증을 드린 지 벌써 10몇 년 전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순애 전사님이 간증하며 다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편이 하늘산 기도원 찬양 사역자가 되고, 하늘산 기도원,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었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 얼마나 기쁨으로 간증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보내실 때 우리가 완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뭐입니까? 짜그라지고, 우리가 다 병들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깨진 그릇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인 기술이나 가치관으로 절대로 복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왼수, 어떻게 그놈에게 내가 복종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저를 그놈이라고 안 부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우리 딱 남편하고 그놈이라고 불러요? 어느 목사님이 전문 이게 가정 회복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어느 교회 가서 여기 천국 가서도 남편하고 같이 살 분이 있으면 손들러 가니까, 야, 손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더래. 그것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은 또 모르겠습니다. 최근은 오래전에. 그렇게 뭡니까? 사실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서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환경도 서로 달랐고, 부모의 어떤 그 교육도 달랐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입니까? 보니까 눈에 그냥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눈에 뭐입니까? 그냥 사랑의 불이 켜져서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그냥 야 이렇게 다 좋고, 근데 정작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뭡니까? 나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 짜는데, 그 인간은 탁 이렇게 짜고 그냥 아무데나 탁 내버려. 뭐 저하고 저희 가정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서 얘기하는 그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다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안 드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성도님들, 어떻게 복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여러분, 훌륭한 남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을 존중해 주시고 왕처럼 여겨주시고, 왜? 그 남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니까 왕처럼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25절부터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25절부터라겠죠? 죄송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들에게는 복종이 원리라면 남편들에게는요 사랑이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8절에서 특별히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에 바로 제2원리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셨다고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들여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남편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간단하다, 간단하다. 여러분 간단합니까? 저는 간단치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 자주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한다는 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책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0번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뿐 말고요. 제가 오늘 신방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사랑의 언어는 몸인 것 같아요. 몸. 그죠? 몸.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 남편들은 상대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 그걸 묵상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목숨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것,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교회를. 그것처럼 뭡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요. 한번 그릇을 이렇게 들었다가 한번 여기서 따라 봅시다.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쨍그랑하고 깨지겠죠. 오늘 잠깐 어떤 신문 지면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골동 가게에서 한 사람이 한 4달러 정도 주고 그릇을 하나 샀대요. 근데 그걸 앞만 봐도 범상치 않아 가지고 그 골동 전문 이렇게 감정하는 거기다 의뢰했는데 그 골동품 가격이 얼마라고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3억원 넘는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샀는데 3억원 넘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그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내들. 여러분 여자들, 우리 아내들 그런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연약한 그릇이라,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 그리고 또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의 생각들 읽어주면서, 아내의 마음이 읽어주면서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저도
아직은 다 몰라요. 예,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준이 뭔지 몰라요. 예. 뭘 사다 줄 수도 있죠. 아, 이거 가져오지 말고 돈이나 가져오지. 뭐 우리 보통 여자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예. 근데 여자분들은요 얼마나 섬세한지요. 작은 거든 크든 표현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마음에는 기억을 한다는 거죠.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우리 중국 형제님들한테 제가 아버지 학교 할 때 부부 학교 할 때 제가 한 2명에게 이야기했어요. 꼭 결혼 기념일에 꽃 사다 줘봐라. 꽃 사다 줘봐라. 꽃 사준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두 사람 다 없대. 한 번도. 우리 유동강 형제 꽃 사다 준 적이 없대. 또 한 사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꽃 사다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대 이렇게. 근데 뭐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 학교 한 지 한 3년 지났는데 그동안 몇 번 사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 나의 기준이 아닌 주님이 기준, 그리고 아내의 기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같이 전적으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은 사실 없어요.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아내의 기준에 제가 다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러나 작은 뭐예요? 날개짓이라도 하려고 해보는 거죠. 부부 모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복종하라, 사랑하라 기억하시며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비한 연합 관계에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뤄서 한 몸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서로 존경하고 사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부부죠. 부부는 뭡니까? 협력함으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됨을 알고 존경과 사랑으로 분부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부부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31절부터 33절 말씀 보십시오.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여러분 부부들이 있으면 부모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스팸이 아니라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올 한 해도 우리 교회 제2회 부부학교가 열릴 것입니다. 부부학교에 아직 부부학교 1회 했지만 내가 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싶다. 내가 더 연합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 1회 참석했어도 2회 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부부학교 참석해 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 열방샘교회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와서 신령한 연합이 무엇인지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둘이 진짜 한 몸을 이뤄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한 몸을 이뤄야 됩니다. 서로 숨김없이 정직해야 됩니다. 아담과 여러분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부부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의 원리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복종의 원리요, 다른 하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 복종과 사랑의 원리가 잘 실현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 생활과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여러분 이 열방샘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신랑으로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아내입니까?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 말씀만은 좀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찢어버릴까요? 이 말씀만. 하나님이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피로 값주고 사신 같이, 목숨을 내준 같이 사랑해라. 남편들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부 관계를 위해 부부가 해야 될 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복종과 사랑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1절부터 33절까지 주신 말씀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원리로 그 이순의 전사님이 간증했다 되면 세상 사람들 미쳤다고 하죠.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순의 전사님을 통해서 그 남편이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구원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너희 믿음이 선진들이 어찌하였는지 너희가 그것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가정, 건강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우리 셀 안에 건강한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